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합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라는 것들은 아주 선명합니다. 1절에 보면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남유다에게 말씀하시고 보통 그렇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나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니느웨 백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오바댜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고요? 에돔입니다. 자, 에돔의 조상이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요 에돔입니다. 그러면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어찌 보면 형제의 관계죠. 자, 그런 배경에서 에돔에 대하여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는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에돔은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고 나서 기원전 13세기 정도에 그 사해 반대편 지역에 어찌 보면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BC 6세기경,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기,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나바테아인이라고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서 에돔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 나바테아인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 에돔을 접수를 하는데 그때가 기원전 4세기경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 다녀오진 않았지만 이라크에 다녀올 때 요르단에 잠깐 머무던 그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때 페트라라는 데를 꼭 가야 된다고 해서 페트라를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나바테아인들이 에돔을 접수하고 페트라를 수도로 삼아 이제 다스리던 그 지역입니다. 협곡이 있고요. 그러니까 돌로 둘러싸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 도시도, 페트라라는 도시도. 그렇게 13세기에 어찌 보면 영향력이 있었던 이 에돔이 6세기부터 점점 좀 쇠퇴해서 4세기에는 나바테아인들에 의해서 이제 접수되는,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 에돔, 이 에돔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냐면 결론부터 보죠. 2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들이 멸시를 받는데요. 에돔이. 우리는 보통 에돔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라는 생각으로 에돔이 멸시를 받는 이유는 이방인에 대한, 이방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뭐 심판, 처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방인이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다. 그리고 에서의 산에서 지강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한 어떤 심판을,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가? 우리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이것은 당시 에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돔을 위시한 다른 이방 족속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던 에돔,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그렇지만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기도 뭐한 그 애매한 스탠스에 있는 어떻게 보면 족속이죠,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들 내면에 있는 어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아서 오히려 중용이 아니라 더욱더 회색지대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좀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도둑들이 내게 이르렀다고 가정하자 이러는 거예요. 도둑들이 내게 이르렀다면 어느 정도 훔친 다음에 남겨두지 않겠냐 도둑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도둑이라도 싹 쓸어 가겠니? 자기가 훔칠 만큼 훔치면 그냥 가겠지. 즉 뭐라도 남겠지. 이런 거예요. 자,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얼마쯤 남기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떻다? 그것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도둑을 맞아도 뭔가 남는데 너희에게는 어찌 그렇게 하나도 남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7절이요. 화목하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돔과 또 그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이제 속이냐?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너 아래 어떻게 함정을 파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절과 5절과 6절과 7절과 계속 8절까지 너희들은 이 정도로 멸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자, 두 군데로 나눠서 볼 겁니다. 하나는 3절이에요. 3절이에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거기 밑줄을 딱 꺼놓으시죠. 마음의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말자. 이것도 묵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의 교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교만했을까요, 에돔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때 에돔이 교만했던 그 요소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은가를 살펴 그것이 우리의 교만의 원인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에돔이 왜 교만했을까? 3절입니다. 높은 곳에 산대요. 지형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천연 요새에 사는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고 이것으로 안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 교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두 번째요. 5절, 6절 보니까 도둑이 이르러서 뭘 훔쳐간다 그러죠. 포도를 딴다 그러죠. 자, 두 번째가요. 물질적 교만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런데 지형적인 안정감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어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교만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죄성과 딱 결부되었을 때 이것이 교만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전혀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냐고요? 겸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죄성과 결부될 경우에는 이게 결정적인 교만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지형적인 교만이었고요. 5절, 6절 보니까 물질적인 교만이에요. 제가 애리조나에 갔을 때 참 그 부자 집사님 집에 머물 때가 있었어요. 출장으로.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치과 의사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치과 의사가 어느 정도 수입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소문에서 보니까 뭐 우리가 상상하는 좀 이상이더라고요. 두 분이 치과 의사라니 얼마나 애리조나에 큰 저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루 이틀밖에 그분과 교제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는 하루 이틀 만난 것으로 첫인상으로 그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저희한테 보이려고 했던 것은 최대한 겸손함이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가서 이제 목사님들 6분하고 이제 제가 같이 출장으로 가서 그분 댁에서 이제 하룻밤 이틀밤을 머물렀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이분이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왜?
자칫 잘못하다가 그분이 어떻게 보일까요? 네, 교만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노력하신다라는 게 좀 느껴질 정도였어요. 맞아요. 물질적 교만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7절에 보면 화목하던 자들이잖아요. 동맹국에 대한 교만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관계적으로 탄탄한 사람이 겸손할 수도 있지만 관계적으로 탄탄한 사람이 그 세력을 의지하여 교만해질 수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 제가 교만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교만해지기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요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자, 지형적인 교만이 있었고요, 물질적인 교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관계에 대한 교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에 대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뚝 띄워놓고 보면 지형적인 조건, 물질적인 상황, 동맹국에 대한 어떤 그 연맹, 지혜, 이것들은 다 중립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죄성과 탁 결부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교만의 요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지형적인 것과 물질과 동맹국과 지혜가 마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받은 지혜를 결국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여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동맹국들을 끌어안음을 통해 어떻게 하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이러한 실패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감사의 유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를 낮추고 그를 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렇게 사용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교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시는 것들은 첫 번째 키워드가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 10절입니다. 10절이에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자, 그럼 야곱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 관계예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네가 수치를 뒤집었을 것이고 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자기 형제에게 행한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에돔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세잖아요. 지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 동맹에 관한 것, 지혜에 관한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죄성과 결부를 낼 때에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것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형제와의 관계였다고요. 그러니까 에돔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합니까? 야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먼 이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묵상할 때 그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떨어져 있죠. 떨어져서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뭐 준경 집사님이나 뭐 우리 현진 집사님이나 사실 우리가 피 섞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 막내랑 얘기했는데 타고 올라가면 아담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아담에서 만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론으로 얘기할 때도 우주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한 몸이에요. 우주적 교회로서도 한 몸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가장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약간 멀어 보이더라도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누구라도 이것은 뭐다? 이것은 형제요, 자매요, 나의 지체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게요. 자, 1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동생 야곱에게, 네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네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네가 수치를 뒤집었을 것이고 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제가 네와 네를 구분하기 위해서 니라고 할게요. 중국어도 니가 니니까. 네가 수수방관하고 서 있던 그날 곧 낯선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가져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의 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서 제비뽑기 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았다. 이건 뭘까요? 수수방관이에요. 수수방관. 굳이 네가 적극적으로 거기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것들을 방관하고 있었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방관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죠? 나는 그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해하지 않았어 라고 하지만 너무 힘들 때, 그들이 누구로부터 타격을 받을 때, 모함을 받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에 당하는 모든 고난에 함께 가해하는 가해자가 되죠. 자, 11절 네 동생의 날, 곧 불행의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한다. 12절에 나오죠.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한다. 내 백성의 재앙의 날에 네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만은 그들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서 있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환난 날에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크게 방관이에요. 방관하지 말았어야 된다.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숨어서 기다렸다가 그들을 공격하는 듯한 행위도 있습니다. 길목을 지키고 서 있지 말아야 됐다. 죽이려고.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저에게 있는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 방관이었어요. 방관.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너희 주변에 고아 과부가 있는데 그냥 몸을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만 말만 하고 방관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요. 너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래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대요. 어제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로써 너희가 사랑을 알았대요. 그러므로 이제요 형제들, 자매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 그것이 마땅하다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방관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교만의 원인이 됩니다. 지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의 모든 관계적인 것,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소스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리소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주 교만해지는 원인이 되고 두 번째, 오히려 적극적으로 형제를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약성경은 계속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과부나 고아나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볼 마음이 없다면 너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에돔이 형제 나라인 유다의 멸망 때에 보인 태도는 뭐였냐면 지독한 태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지독한 태도인데 어떤 태도였냐? 저는 방관의 태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피해도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지도 않겠다. 이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우리 안에 충만한 이 사랑이 우리의 다양한 섬김을 통해 흘러내려가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건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더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시드 프로젝트예요. 섬기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이제 그것도 우리가 텐트를 통해서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선정해서 여러분들 그들을 좀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너 이거 묵상했잖아. 그들도 어찌 보면 같은 형제들인데 방관하고 있지 않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시드 프로젝트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숙제는 아닙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라면, 그리고 빛과 소금 교회라면,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한 공동체라면 이 말씀 묵상의 열매가 지역사회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섬김으로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의 말씀 묵상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만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방관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특별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묵상의 열매가 이 지역사회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섬김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나누는 것도 참 좋아요. 그렇지만 지역사회 믿지 않는 영혼이라든지 흔들리는 영혼이라든지 그들 향하여 우리가 구체적인 섬김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좀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